2018년 제71회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받고 영화 상영 후 최장 15분간의 기립박수를 받은 영화 가버나움. 레바논 출신의 여자 배우이자 감독인 나딘 라바키의 작품이었습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빈민가 길거리에서 캐스팅한 실제 난민들, 불법 체류자들, 길거리에 이름 없는 어린이들, 촬영 중에 경찰에 붙잡혀 가기도 하여 화제가 된 영화. 영화는 치아 상태로 이제 12살 정도의 소년으로 알려진, 그러나 어떤 출생 기록도 없는 가난에 찌들린 한 어린이. 그래서 한 입이라도 덜어내야 한다는 생각에 어린 나이에 동네 건달에게 강제로 시집 보내진 여동생 사하르가 임신 중독으로 죽자 그 건달을 찾아 죽이겠다고 칼로 찌른 죄로 5년형을 선고받고 소년원에 수감된 자인, 법정에 나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인이 법정에 서기 전까지의 그의 과거가 회상되죠. 거대한 베이루트의 빈민가, 폐타이어로 지붕을 덮은 끝이 없는 작은 집들, 부모와 6 아이들이 몸을 뒤틀며 겨우 새우잠을 자는 방, 가짜 처방전으로 구한 약을 탄 주스를 팔고 가스통을, 그 큰 가스통, 위험한 가스통을 등에 끌고 배달하면서 겨우 연명하는 소년, 가게에서 라면을 훔치고 전쟁놀이를 하고 온갖 범죄와 폭력에 노출된 어린이들, 지긋지긋한 가난, 국가도 부모도 지켜주지 않는, 그래서 출생증명서도 없는 삶. 그러나 어린 자인은 자신을 막대하는 어른들에게 감히 맞서는 당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린 여동생 사하르를 동네 건달에게 시집 보내겠다는 부모에 반대하여 여동생과 함께 도망가려고 하지만 여의치 않아 혼자 가출, 길에서 우연히 만난 에티오피아 출신의 불법 체류자 라힐의 그녀가 몰래 낳아 기르는 갓난아기 요나스를 돌보면서 함께 판잣집에서 살죠. 작은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라힐은 아기 요나스를 화장실에 몰래 숨겨놓고 수유하면서 가짜 체류증을 얻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에 붙잡혀 불법 체류자들이 수감된 구치소로 가죠. 배고파 울 요나스 생각하면서 구치소 화장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젖을 짜 버려야 하는 라힐. 그러나 도대체 이 엄마 라힐이 어디에 갔는지 알 수가 없어 우는 요나스를 큰 솥에 넣어 끌고 다니면서 구걸하여 요나스의 배고픔을 달래는 자인. 그런데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메이소온이라는 소녀, 시리아 난민 가정의 아이로 시장에서 꽃을 파는 소녀가 스웨덴이나 터키 같은 잘 사는 나라로 입양 가면 잘 살 수 있고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병에 걸려야만 죽는 나라라는 정보를 줍니다. 희망을 가진 자인,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해외로 입양 가기 위하여 악착같이 돈을 모으지만 가능한 일이 아니죠. 뭔가 서류 하나라도 있어야 한다는 브로커의 말에 집으로 돌아가 서류를 찾다가 여동생 사하르가 임신 중독으로 죽었다는 말을 듣고 여동생을 그렇게 만든 건달을 칼로 찔러 살인 미수로 소년원에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소년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고발 뉴스를 들은 자인이 감옥에서 방송국에 전화를 하여 자기 부모를 고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인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로 법정에 선 것이죠. 판사가 묻습니다.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느냐? 자인은 아무런 표정도 없이 말합니다. 나는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나는 도대체 내 기억이 무엇이 남아 있는지 아십니까? 폭력, 모욕, 두들겨 맞기, 체인과 몽둥이와 벨트로 맞기,
내가 들은 가장 친절한 말이라고는 이 쓰레기들아 꺼져버려였습니다. 인생은 개똥 같아요. 내 신발보다 더 더럽습니다. 나는 이곳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나는 자라서 좋은 사람, 존중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신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의한 걸레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지금 엄마 저 뱃속에 있는 7번째 아기 나처럼 될 것입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시종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빈민가, 온갖 범죄와 폭력, 사기와 노골적인 탐욕이 앞서는 이 어두운 세상의 한편에는 그러나 아직 인간에 대한 신뢰, 아직 인간성에 대한 연민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또 다른 현실, 그것이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죠. 영화에 출연한 어린이들, 불법 체류자들, 난민들 칸 영화제에 올 수 없었습니다. 신분증이 없는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 덕분에 영화에 출연한 시리아 난민 12살의 소년 자이는 가족과 함께 유엔 난민 기구의 도움을 받아 2018년 8월 노르웨이에 정착했고 처음으로 학교라는 곳을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4년 넘게 베이루트의 빈민가에서 이 영화를 준비한 배우이자 감독인 나딘 라바키, 이 영화 상영 후 가버나움 재단을 만들어 이 영화에 등장한 길거리 어린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충격을 주고 경고하고 변화를 만들기 위해 영화를 찍습니다. 파리나 런던의 카페에 앉아 한가하게 글 쓰는 비평가나 만족시키려고 내가 영화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현실은 영화보다 몇 배나 더 잔혹하니까요. 저는 레바논 출신의 이 여자 감독이 그리스도인인지 무슬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 영화의 제목을 굳이 가버나움으로 정한 이유, 그녀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원래 가버나움은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로부터 저주받은 마을의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 프랑스 문학에서는 혼돈과 기적을 의미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모든 모험, 가버나움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혼돈의 안개 속에서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나딘 라바키 감독은 오늘의 레바논 현실에서 혼돈과 기적이 공존하는 세상의 전형을 보았고 또 어디에서나 있었고 지금도 어디에나 있는 그런 세상, 영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은 명백하게 저주받은 도시였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 가버나움, 네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내가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예언처럼 가버나움은 그 후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1960년대 50년대 발굴단에 의해서 유적들이 발굴되기 전까지 가버나움은 역사에서 2000년 동안 잊혀져 있었습니다. 발굴될 현장에는 베드로가 그의 장모와 살았던 집안 칸과 회당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은 당시에 기원이 시작되었을 무렵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의 중심지였고 예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곳입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그의 고향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하고 또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마을, 나의 도시라고 표현할 정도로 가버나움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주민들의 호응은 참으로 컸습니다. 게네사렛 호수의 북서쪽 해안에 위치한 아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 가버나움이
역사 속에서 알려지게 된 것은 헤롯 대왕의 죽음과 함께였습니다. 주전 4년 헤롯 대왕이 죽자 그의 둘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차지한 분봉왕으로서 지배했던 곳, 갈릴레아 요르단 동쪽으로부터 필립에 의해서 지배되었던 경계 지역을 그 틈새에 있었던 도시이죠. 동서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버나움에서 쉬면서 시장을 보고 상품을 교환했습니다.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서 생산되는 비단과 양념들을 가버나움의 건조된 생선들과 게네사르 평원의 과일 등과 교환하는 사업이 활발했던 곳, 그래서 세관이 생기고 노마는 100명의 군인을 파병하여 백부장을 주둔시킨 국경 수비대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곳 가버나움에서 어부 출신의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노마군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고 베드로의 집에서 그의 장모를 치유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한 지도자의 죽은 딸을 살리셨고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특히 중풍병자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서 가시던 집에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린 곳으로도 유명한 도시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그 공생애를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모든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집중되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북방의 변두리, 그것도 알려지지 않았던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셨을까요? 마태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의도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뜻이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였다고 해석합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예언자 이사야는 아수르의 북왕국 이스라엘 영토가 병탄되고 정복당했던 역사적 단서를 담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포함된 갈릴레아 지역은 그 어느 시기에도 순수하게 유대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수르의 티글랏 빌레세 3세에 의해서 기원전 733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북왕국의 많은 지도층 인사들이 아수르로 추방되었을 때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이주민들이 들어와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른바 갈릴리 지역은 사실상 더 이상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는 그 지역을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 후 기원전 6세기에는 또다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정복되고 아람 사람들과 바빌론 사람들의 이주민들이 갈릴리아로 몰려왔습니다. 또다시 그 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형성된 프톨레메아 셀류커스인들 지하에서는 그리스인과 페니키아인들이 들어왔고 기원전 200년 명실공히 갈릴레아는 수많은 인종들과 종교들이 집합된 다인종, 다종교, 다문화 사회가 되었죠. 기원전 104년 마카베오 아리스토블이 갈릴레아를 정복하고 일부 이방인들을 강제로 개종시키거나 추방하고 유대인들을 이주시켜 이것을 다시 유대화하려고 했으나 이방 문화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갈릴리 지역의 이 사투리와 자유를 위한 100여 년 동안의 투쟁에서 형성된 갈릴리 사람들의 저항의식과 적대적 공격성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아주 갈릴리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셨을 때 빌라도의 법정 뒷경까지 제사장의 뒤뜰까지 베드로가 쫓아갔을 때 한 여자 시종이 베드로의 그 말투로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챘을 만큼
갈릴리 지역의 사투리,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의 공격성, 칼을 빼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종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때문에 유다의 교육받은 지식인층은 갈릴리 사람들, 이른바 모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싫어했던 것이죠. 갈릴리아는 이사야가 표현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압제자에 의해 백성이 멍에를 메고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통나무로 어깨를 짓누른 고통에 시달리면서 어둠 속에서 헤매는 곳,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마치 자기가 집에 있는 것처럼 느꼈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사랑한 활동 장소로 삼았던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대한 예수님의 이 끝없는 깊은 애정은 바로 역설적으로 가버나움 저주 담론에서 분명하게 증명됩니다. 가버나움을 하늘까지 올린 것,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그의 갈릴리 활동의 중심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 그 외에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이 인상 깊게 설교한 적 없으시고 가버나움 그 외에 그 어느 곳에서도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런 가버나움, 왜 지옥에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저주의 말씀을 퍼부은 것일까요? 이것은 가버나움에서의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가 실패로 끝난 현실, 좌초됐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에 환호했던 가버나움의 주민들, 왜 갑자기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등을 돌렸을까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처음에는 전혀 율법학자들과 다르게 율법을 해석하고 전혀 다르게 설교하는 예수님에게 경탄했습니다.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이적을 행하시고 가난한 사람들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는 예수님에게 감격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들은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유대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쓰레기 같고 기생충이라고 여기는 세리와 창녀 같은 쓰레기,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리삭을 잘라먹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11조에 대하여 율법을 비판할 때는 예수님을 크게 환호했지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하시면서 율법을 그 조문이 아니라 그 근본 정신에서 해석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실은 더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한 순간 그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유대인 이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까지도 포함시키는 예수님의 원수 사랑, 그들은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고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는 예수님의 가르침, 너무 라디칼해서, 너무 철저해서 우리들의 인간적 척도로는 감히 예상할 수도 없는 모든 인간적 척도를 넘어서는 단지 이상일 뿐이라며 예수님을 공상가로 여기는 순간 그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영어 우리가 라디칼이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 흔히 급진주의 혹은 극단주의와 혼용되지만 본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나키즘이 무정부주의가 아니듯 라디칼도 극단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는 과학자이자 급진주의 좌파 운동에 헌신했던 고생물학자 스티븐 헤이 굴드, 그의 부고장에 그의 친구 리처드 루인턴이 라디칼이 무엇인지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사물을 근본 뿌리에부터 고려하는 것, 절대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것,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첫 번째 원칙에 맞춰
재구성하려는 태도. 다시 말해 레디카는 끊임없이 본질에 대해서 묻고 이를 실천의 원리로 삼으려는 태도라는 것이죠. 특히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와 함께 폭력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젤롯파 열혈 당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대중은 예수님에게서 돌아섰습니다. 다만 몇 명의 친구들, 그의 제자들만 남았으나 그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 그분과 함께 올 메시아의 나라가 오면 그의 오른편 높은 편 자리를 다툼한 것으로 미루어 그의 제자들조차 예수께서 추구했던 가치, 그가 선포했던 그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가버나움, 예수님의 도시, 한때 하늘까지 치솟았던 도시, 이제는 고통스러운 실망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북쪽의 변방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갈릴레아 그 여러 마을 가운데서,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선택하신 건 가버나움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이점이나 지역적 특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버나움, 분단 이전의 통일 왕국에 대한 희망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땅, 아수르 이후 끊임없이 강대국들에게 짓밟힌 고통에 대한 기억과 해방의 열기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곳, 가장 유대적인 것과 가장 이교도적이고 이방적인 것이 함께 있는 곳, 백성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 도대체 그곳 외에 큰 빛이 비치할 곳 어디에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곳 외에, 그런 곳 외에 메시아가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백성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줄 곳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그곳 외에 십자가의 말씀, 어리석은 일로 여겨지는 바로 그곳 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화 감독 라딘 라바키가 오늘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빈민가에서 기생충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취급되는 불법 체류자들과 난민, 길거리를 방황하는 어린이들의 고통과 그런 고통 속에서도 결코 포기되지 않는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혼돈과 기적의 가버나움을 떠올린 것처럼 우리는 2000년 전 예수의 마을, 이방의 도시, 죽음의 그늘진 땅 가버나움에서 오늘 우리 시대의 혼돈과 기적을 봅니다. 시대의 혼돈과 심판의 파면, 회개하지 않는 데서 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도 모르고 설령 안다고 해도 회개하지 않는 사회나 공동체는 필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들 7,000명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외로울 때 그래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한 사람, 예수님 생각에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혼돈의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다 그래도 아니야,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사람, 예수님의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는 그 사람이 어둠의 땅 가버나움에 빛을 비추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라고 난민이라고 성소수자라고 낯설다고 외면한다고 해도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분 생각에 따뜻한 손길 한 번 내미는 그 사람, 오늘 죽음의 땅 가버나움에 생명의 꽃을 피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어제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이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온 가족이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기쁜 설 명절이 복되게 하시옵소서. 귀한 귀성길에 오른 모든 이들을 이동 중에 지켜주시고, 특별히 휴일에도 불구하고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과 공직자들, 복무 중인 군인들과 해외 파견된 근무자들, 유학 중인 학생들, 특별히 고향에 가지 못하는 남북의 이산 가족들과 외국인 노동자들과 불법 체류자들과 난민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설과 함께 시작되는 이 낯선 새해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출발했으니 사랑의 주님, 크신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우리가 이 해를 마치는 날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